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동적인 영화나 감동적인 소설 등이 여러 있는데요. 그 감동의 중심에 보게 되면 항상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 감동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이 아들 간의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연인들 간의 사랑이라든지 어떤 친구들 간의 어떤 사랑이라든지 그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장면을 볼 적에 진한 감동을 또한 그 글을 읽을 적에 진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감동적으로 봤던 그런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전에 한번 나눴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한 13년 전쯤에 나온 영화인데 The Last Castle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마지막 성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군대 그 수용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장면인데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연관되었던 그런 영화인데 참 감동적이게 봤습니다. 그 로버트 레드포드라는 그 사람이 주연한 그런 영화였는데요. 무엇보다 좀 감동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여러 가지의 실수로 인해서 그 수용소에 온 그 사람들 간의 전우애가 서로 형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실수, 좀 정치적인 그런 것에 휘말려서 그 수용소에 들어온 이 투스타, 이성 장군인 이 로버트 레드포드가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연합하여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주며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부조리를 이렇게 그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참 감동적인 그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의 좋은 장면들이 있는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도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그런 전우애가 서로 간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차원의 전우애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큰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아마 인간적인 어느 정도 그런 전우애를 주님과 느끼면서 이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삶이 부족하기는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성찬 나누는 것을 결코 이렇게 꺼려하지 않으시고 성찬을 베풀면서 그 제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른 것이 아니라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제자들 간에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증거를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배울 게 있는 것이 있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들 간의 관계가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한 가지 더는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절에 그 15장 그 전절에서 강조한 것과 같이 이 거하라는 명령을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삶에 참 기쁜 이유가 하나 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증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을 가리키는 걸까요? 첫 번째로 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온기가 있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뜨거운 온기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부모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도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게 되면 만물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모든 것을 주님께 보이셨다라고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두 가지가 상당히 뜨겁고 온기 있는 사랑인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일컬어서 천국을 이어받을 상속자, 공동 상속자라고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이 무한한 전 세계의 모든 것들, 그리고 우주, 그리고 영원한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신데 그 소유하고 계신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쉐어하기를,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컬어서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그렇게 부른 다음에 친구가 종과 다른 것은 친구는 주인이 하는 것을 다 안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무한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한꺼번에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가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보아스의 예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인물을 다 알 것입니다. 그죠? 나중에 루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아주 인자하고 너그러운 그런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루시 모압에 있다가 그 어머니 나오미하고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다음에 당장 와서 해야 될 일을 찾다 보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삭을 줍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밭을 다니다가 한 곳에 가서 우연히 이삭을 줍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보아스가 이렇게 경영하고 있던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 루스에게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많은 밭 가운데 하필이면 그 루시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상당히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또한
모압에서 온 룻이 시어머니에게 잘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그날 당장 이렇게 한 가마니에 쌀도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보아스가 그렇게 아니합니다. 그로 하여금 이삭을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을 해요. 너희들은 이렇게 밭을 추수를 하다가 그냥 추수를 하지 말고 몇 끔씩 이 이삭을 이 별의 그것을 보리를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일부러 땅에 좀 버리도록 하라.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룻이 와서 그 이삭을 갖다가 잘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명을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주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나가는 그런 그 사랑을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나가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양의 것을 뿌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이삭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상당히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상당히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알면은 좋을 것 같지만은 항상 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것만 우리에게 주시고 또 적당한 것만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매일매일 그와 같은 지식을 얻고 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할 적에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뜨겁고 온기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면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그리고 16절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사랑을 동등하게 놨습니다. 그 원어적인 단어를 보게 되면은 본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려면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소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과 바로 동일한 것인데 그 예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하자면 참으로 진실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6절, 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3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으로 동일하고 진실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사랑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알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사랑이란 말은 많이 듣고 또 주변에도 사랑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실되게 깨달을 수 있느냐. 10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방법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중요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 사랑이죠. 어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면은 사랑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못 받는 그런 관계 형성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무조건적인 부모님의 사랑도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명을 지키면, 영어에는 if라는 이 조건절을 썼는데요. 여기에서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데,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오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싶다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그 사랑을 정말 깨닫고 싶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지켜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그 햇빛이 이 지구를 비치는 그런 현상과 흡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구에 여러 가지 그 온난화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죠. 또 그 일로 인해서인지 모르지만은 천재지변이 곳곳에서 참 일어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최근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런 이상 현상들이 지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가 왜 이루어지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뭔가 하여튼 그 산업이나 이런 발전으로 인해서 지구의 균형이 깨지고 그런 말미암아 이 온난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대충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온난화 현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이 지구 가운데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구에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간격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정하게, 일정한 위치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비추고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사랑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나 계명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에 거하기 시작한다면, 계명을 지키기 시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는 이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항상 지켜야 할 계명을 주면서 이 사랑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용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실되게 이렇게 좀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와닿던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성도들 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큰 이 감동과 진실된 그 사랑을 느낄 때가 있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예가 있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믿고 또 서로를 참 존중하며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느껴지는 그 사랑이 더욱더 돈독해지기 시작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기도는 항상 이것입니다. 우리 벨비운의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이것이 마르지 아니하고 늘 넘치게 되면은 그 충만한 교회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교회로 우리가 더욱더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사랑의 근원은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적에 거기에서 참된 사랑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특별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한 가지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급진적인 많은 그런 변화적인 것들도 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이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것들은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면면하게 흘러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했던 그런 기독교적인 역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모르는 가운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의 약속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먼저 기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로 점점 변화 들어가기 시작할 적에 우리 가운데서는 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16절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보면은 우리가 이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차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다르지만은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지죠. 또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적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주님 앞에서 놓고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만 있다면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 둘 중에 하나가 둘이 있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들어준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확신을 가질 적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실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적에 우리 교회 가운데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님께서 정말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방법으로 교회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방법을 우리가 체험하기 시작할 적에 우리의 신앙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커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존귀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우리가 더 갈급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6절, 17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같아서 그 절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양분을 공급해 주시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 열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참 기쁨을 가지고 또 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런데 이와 같은 성도들 간의 이 사랑, 이 모든 관계가 어떻게 가능케 된 것입니까? 그 가능케 된 것을 예수님께서는 13절과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 오래전에 이 스코틀랜드에 그런 예화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그 예화 중에 하나가 이런 예화예요. 오래전에 그 스코틀랜드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어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야 했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눈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아기가 추워할 것을 어머니가 걱정하여서 그 아이를 둘둘 싸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옷을 조금씩 아이에게 입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눈보라는 그치지 않고 더욱더 추워지기 시작하자 결국에는 그 어머니가 자신의 모든 옷을 그 아이에게 주고 그 위를 감싸는 가운데 그 눈보라에서 그만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날 지나가는 사람에 의해서 그 죽은 어머니가 발견이 됐는데 그 어머니가 품고 있는 그 아기는 그 추위 가운데서도 살아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아낌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무것도 걸치시지 않은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실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스러운 모습을 당신께서 다 입으시고 우리에게는 의의 옷으로 사랑의 옷으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그런 형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실 놀라운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 시작할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만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사랑하기 시작할 적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정말 우리를 헌신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정말 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간구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바라면서 늘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